중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한국에서 있었는데요. 강사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한 부흥의 때와 또 요즘에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 동행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중국 목회자가 강사 목사님에게 아주 마음 아픈 따끔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한국 교회에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에 따끔한 일침을 놓는 그런 아픈 질문 아니겠습니까? 강사 목사님은 그 질문에 대해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초점을 잘못 맞추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 기도를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응답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을 또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기도가 점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욕심의 기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조르고 떼쓰는 형태의 기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더 큰 예배당을 짓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이라도 진 것처럼 하나님께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국 교회가 성공주의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면 복을 받은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더 자극을 받아서 이 욕심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고요. 또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 예배당이 크고 화려해질수록 오히려 비난과 손가락질과 조롱하는 소리는 더 커져 갑니다. 물론 교회 입장에서 분명히 잘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런 욕을 먹을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변질되다 보니까요, 다른 한편에서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영적 좌절에 빠져버렸습니다. 기도가 변질되니까요, 응답받은 사람은 타락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좌절하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위기를 만난 것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015년 부산의 한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밤중에 부산 횡령산에서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면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여러 사람이 그것을 신고했다 보니까 7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되어서 비를 맞으면서 횡령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한 끝에 소리를 지른 여인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무슨 해코지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째 취직이 되지 않아서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근처 아파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여성이 위험에 처한 줄 알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산 지역신문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기도 운동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의 진짜 중요한 방향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 응답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만 하게 되고, 응답이 되면 감사하지만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기도의 변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꾸 욕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 시작에 믿음의 기도는 이라고 해서 본문이 시작이 돼요. 도대체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이 믿음의 기도를 본문의 다른 표현으로 빌리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한 예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우리나 엘리야 선지자나 특별히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의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비가 멈추고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비가 내리는 이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원래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기도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는 밤새 소리를 지르거나 40일 금식을 해야 하거나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는 기도가 되어버린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거나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구하고 자연스럽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주님과 즐겁게 교제하고 지내는 것, 그것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축복이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 속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죄 때문에 기도의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때부터 기도는 우리에게 수고요,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모든 종교에 퍼져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사실 백일 기도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백일 불공 드리는 거. 오래 돌을 닦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성철이라고 유명한 이 스님이 9년 면벽 수행했다 그러잖아요. 와, 9년 동안 어떻게 벽만 보고 살죠? 사람이 못하는 기도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또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그거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천국 못 가요.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 일정한 횟수를 채워야 하는 기도. 또 이 라마 불교승들은요, 일보 삼배, 아니 삼보일배인가요? 예. 3번 걷고 1번 절하고, 이것을 뭐 1000km 그렇게 해요. 심지어 인도의 힌두인들은요, 힌두 어떤 수도승들은 굴러서 수백 킬로를 굴러가요. 땅바닥을 수백 킬로를 굴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 싸움에서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먼저 아합에게 기도 싸움을 걸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를 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제단 주위를 뛰놀기도 했어요.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야, 자나보다 더 크게 기도해라, 이렇게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피를 뿌려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또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건 맞지만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에 반해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죠.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들고 제단 위에 나무를 쌓은 뒤에 이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다가 얹어놓고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다가 부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연거푸 3번에 걸쳐서 부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총 12통의 물을 갖다가 들이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물로 흥건하게 젖은 거죠. 도랑까지.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시간도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마 엘리야의 기도를 시간으로 잰다면 한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말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36절 37절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1분 됐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지극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의 3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한 이 모든 기도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명령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12돌을 쌓고 12통 되는 물을 들이붓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흙과 돌과 나무와 번지와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친밀하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교제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가 수고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 언제 제가 자주 매일 말씀을 전하니까 언제 말씀을 전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는 건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는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됩니까? 얼마나 아버지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과거에 저희 하교가 돌도 되기 전에 저희 이모부님이 암 진단을 받아서 고신대병원에, 부산에 있는 고신대병원에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하교는 완전히 이제 골아 떨어져서 침대 한 켠에 뉘어놨는데 얘가 중간에 깬 거예요. 중간에 딱 깨니까 저희 이제 이모부님이 이 아이가 예뻐서 위에서 이렇게 까꿍하고 쳐다봤어요. 근데 얘는 생전 처음 보는 인물이 갑자기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잖아요. 돌도 안 된 애가요, 순간 완전 얼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규는 한 5살, 6살, 7살 때까지 손가락을 빨았거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까지 손가락을 빨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긴장하고 무서우면 손가락이 입으로 갔어요. 그 즉시 손가락이 입으로 가면서 애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제가 그걸 즉시 포착을 하고 제가 옆에서 바로 하규에게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아빠 여기 있어 라고 말을 해줬어요. 손가락이 입에서 다시 나오고 신나게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기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이제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기도, 강력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문을 가로막아 버렸던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담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강력한 기도를 막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인간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기도의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문, 막힌 기도의 문을 다시 열려면, 하나님과 끊겨버린 교제를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될까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개를 아주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놀라운 기쁨의 시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싫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회개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예요. 회개는 고통스러운 거야. 회개는 힘든 거야. 네 죄가 드러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부끄럽니?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걸?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로막는 생각들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전에 씻는 것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합니다. 근데 어른들도 그러신가요? 어른들도 자기 전에 여러분 씻는 거 귀찮아하신가요? 그럼 아직 좀 덜 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이 되면 매일매일 밤마다 주무시기 전에 씻으시잖아요. 씻고 나면 개운하고 냄새도 안 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나기에 부끄러움이 없죠. 제가 벌써 20년도 이제 더 지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군복무를 할 때 한 번은 여름인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부대에서 단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잠깐 물을 틀어주는 거예요. 잠깐 그때 씻으라고. 하루 종일 물을 틀어주지 않고. 근데 저는 이제 보직상 밤 10시가 넘어야 내무반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미 그 시간에는 물이 다 끊겨버리는 거죠. 물이 안 나오니까 한여름에 3일을 못 씻었어요. 3일을 못 씻은데 제가 땀이 엄청 많거든요. 땀도 많은데다가 3일을 못 씻으니까 몸은 끈적끈적하지, 몸에서 냄새는 나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3일 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가 넘어서 밤에 야외에 있는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리니까 물탱크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지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과장이 아니고 두 바가지를 받았습니다. 두 바가지. 두 바가지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한 바가지는 이렇게 떠가서 물로 이렇게 풀면 물이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세수하고 이렇게 몸에 물을 묻혔습니다. 몸에 물을 묻힌 거예요. 그리고 비누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바가지 다 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누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한 바가지 반 정도 되는 양으로 다시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씻고 몸 비누칠 씻고 해서 두 바가지로 샤워를 끝냈습니다. 이 미끌미끌 거리는 게 다 씻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개운한지 아세요? 그렇게만 씻어도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이 기분은 3일 동안 한여름에 못 씻다가 씻어본 적이 없는 분은 절대 모르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와 똑같습니다. 혹시 회개가 힘들다면 씻기 싫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기쁨이에요. 왜일까요? 회개는 우리에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주셔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때부터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돼지치며 살다가 거린이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께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나를 저 종들의 하나처럼 여겨주십시오. 본인의 죄를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송구해서 아들이라는 직함을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달라는 겁니다. 먹고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벌이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른 이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다른 어떤 성경 학자의 해석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율법상 이렇게 아버지에게 정말 이런 죄를 지은 아들들은요, 그 고을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이 전통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자, 이게 동네에 다 들통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장로들에게 끌려나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나의 기쁨이 되는 아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돼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만 용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아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사람들 다 알도록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이 병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의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서로 모여서 울며 오랫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누구에게 거친 말을 했다든지, 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기도하기에 앞서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풀어지기 위해서 서로가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이죠. 왜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은혜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복이에요. 우리가 회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절대 회개를 건성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된다면 기도에 막힘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큰 죄입니다. 혹시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고 느껴지고 또 그것이 반복적인 죄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복적인 죄를 반드시 끊어내셔야 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반드시 끊어내셔야 돼요. 지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심령이 마귀에게 그 영역에서 붙잡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다면 아예 제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거라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고 살기를 갈망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내드리면 주님이 살리세요. 주님이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기도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도 응답받지 못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기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풀려나면 바로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짐작해 볼 때 요셉이 그 억울한 상황에서 얼마나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간절한 기도에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기도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은 기도의 복을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요셉은요, 주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도 가고 온갖 비참한 처지에 몰렸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믿는데도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오직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모든 상황을 견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됐죠. 여러분, 요셉의 기도 가운데 주님, 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전혀 없었어요. 기도했다면 단지 주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전부지.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기도는 비록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이 억울한 상황에서 풀려나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났어요. 뭘 말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기쁨을 여기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지,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요, 병든 자가 병 고침을 받을 것을 믿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려고 해요. 오늘 내가 드린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믿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운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의 병은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나사로는요, 죽었는데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살려주시고, 우리가 그걸 내 기도에 내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성경에서도 이게 복불복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이것은 세상이 끝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거기서 평안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용서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저 역시요, 우리 성도님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근데요, 솔직한 제 심정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제 속에 솔직하게 있어요. 혹시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저 성도님이 혹시 시험 들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병을 낫지 않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고침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요, 딱 한 가지만 믿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지 안 만들지를 있는지 그게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나 기적을 믿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주님을 믿어야 주님도 역사하셔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이따금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저러실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신대요. 근데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건 왜 저러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 못하고 그저 기도라는 행위 자체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갖는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뭘까요?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는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고집이 세고 성품이 거칠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독불장군처럼 언제나 자기만 옳다고 여겨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자랑이 되고 언제나 그걸 강조하죠. 뭔 일이 있으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일주일만 금식해봐, 내가 이번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대. 정말 그러셨을까요? 근데 반면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성품이 달라요. 그래서 저분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이미 주님을 닮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닮은 성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근본부터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세벨 여왕을 피해 도망쳤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다고요.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달라서가 아니라 엘리야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순간순간 엘리야는 주님과 동행했다고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정결하게 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제가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